1월 2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2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한 것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에게는 율법을 굳게 지키는 또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요 성화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세 번째 특징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신자들이 율법을 파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율법은 그렇다면 무용지물이 된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하여 그 율법을 굳게 세워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복음을 극히 오해한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율법을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작은 부분도 어기지 않으셨죠. 철저히 완벽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에 복종하신 삶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모두 받으셨다는 것이죠. 율법은 순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어겼을 경우에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만약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행하여진다면 이것은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중요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모두 다 받으심으로써 율법을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이로써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혐오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있었으므로 우리에게 향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께 대신 향하여 쏟아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처리하시죠. 이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모두 다 받으셨죠.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을 매우 혐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서 이 세 가지 사실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율법은 구약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므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굳게 세우셨으므로 우리 역시 율법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이 구원의 척도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척도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율법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율법주의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입장에 서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을 굳게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굳게 세워간다는 것이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경건을 따라 살며 그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율법 폐기론적인,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라는 천박한 은혜주의에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과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그리고 구별된 신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써 율법을 지키셨으니 저희도 힘써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니 저희도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나님 그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저희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그것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또 가난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굳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다.